오 여호와여 진노해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 때문에 내 몸에 멀쩡한 곳이 없고 내 죄 때문에 내 뼈가 승하지 못합니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가 납니다. 내 등이 지글지글 타는 것처럼 아프며 내 몸에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주 앞에 있습니다. 내 한숨 소리를 주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내 상처 때문에 내 친구들과 내 동료들도 나를 피하고 내 이웃들도 나를 멀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덫을 놓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하루 종일 속일 궁리만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목이 좀 아픈 것처럼 여러분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또 목이 붓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요? 좀 심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겠죠. 좀 심하지 않으면 집에서 좀 쉬면서 이렇게 감기일까 코로나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몸이 아프면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죄가 있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좀 늦잠을 잤어요. 학교 시간이 이제 다가왔는데 빨리 간다고 갔는데 꼭 학교 앞에 가면 이제 신호등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빨간불로 탁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늦을까 걱정을 해서 이제 건널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건너자 이렇게 가는데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교통경찰이 딱 쳐다보면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땀이 주르르 흐르면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죄에도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증상들을 잘 보여주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어떻게 이 증상들을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34편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38편이에요. 지난번에도 주제, 표제가 붙어 있었죠. 오늘의 표제는 뭘까요? 오늘의 표제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윗의 시다라는 게 일단 나올 거고요. 기념을 한다. 뭔가를 기념한다는 얘기죠. 다시 떠올려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에게 기념할 만한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딱 하나 먼저 떠오르는 게 골리앗을 죽인, 좋아요, 우리 하경이. 네, 골리앗을 죽인 일이 딱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 큰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다윗은 조금 다른 걸 기념하고 있어요. 그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 후에 이 시편을 지었냐 하면요. 밧세바라고 들어봤어요? 밧세바와 부적절한 잘못된 관계를 맺고 다윗이 죄로 신음하는 그 상태에서 지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동영상을 한번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하루는 다윗이 왕궁 테라스에서 바람을 쐬던 중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다윗이 어딜 자꾸 보는 거예요 저거? 안돼 가려야 돼. 근데 예쁘네? 다윗이 무언가에 홀린 듯 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아름다운 여인이 샤워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이랬다가 그냥 바로 철컹철컹 하죠. 뭐야? 다윗은 한밤중에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Is that news of my husband?
Go. No need. Not with men like Uriah to do it for me. 다윗. 안 돼, 안 돼. 당장 멈춰. My husband. 멈춰! 그 손 당장 치워! 이거 엄연한 성추행이요? What about your king? 둘은 사랑에 빠졌고 밧세바는 임신하게 됩니다. No one need know. 다윗은 밧세바와 자신의 불륜을 들키지 않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Uriah, my friend.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열심히 전쟁터에서 싸우던 중이었어요. You sent for me, Majesty. 다윗은 우리아에게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형식적인 질문을 한 뒤에 어서 가서 아내인 밧세바와 시간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아이일 것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Fellow soldiers. 그렇게 자신의 불륜을 덮고 싶었지만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직해서 전쟁 중 아내와 동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Your wife. I know. 아, 나 이 자식 더럽게 말 안 듣네. Good man. 엥? 편지? 잠깐만. 이거 뭐라고 쓰는 거요? 혹시 이 글자 읽을 수 있는 사람? 다윗이 쓰고 있는 의문의 편지. 과연 저 편지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그 편지는 우리아를 통해 전쟁터에 있는 군사령관에게 전달됩니다. 저기 이마가 환한 아저씨가 바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이스라엘 군대 대빵 요압이란 아저씨입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전쟁 중에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 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던 거죠. Where the fighting is fiercest, and abandon him there to die. 잠깐만. 아, 나 이거 생각하니까 다윗 이거 완전 쓰레기. 그렇게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좋다고 밧세바와 꼼냥꼼냥 거리고 있는 다윗. 그런 다윗에게 누군가 찾아갑니다. 바로 선지자 나단. Richly blessed. 우리 나단 형님이 다윗을 혼내주러 다가갑니다. 나단은 지금 다윗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 화나셨어요 라고 경고를 합니다. He deserved your respect. I did respect him. Really? 역대급 훌륭한 왕인 줄 알았던 다윗. 그런데 알고 보니 뒤에선 더러운 죄를 짓고 있었던 다윗. 바로 충직한 신하의 부인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것. 겉으론 나이스하지만 실제로는 쓰레기였던 왕. 과연 네, 여러분 이게 다는 아니에요. 네, 이건 다는 아니고요. 다윗의 삶의 아주 치욕스러운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어디예요? 오늘 시편이에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다윗에게는 몸의 고통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말씀을 방금 읽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7절, 8절을 이어서 읽겠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깊이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하게 눌렀습니다. 주의 진노 때문에 내 몸에 멀쩡한 곳이 없고 내 죄 때문에 내 뼈가 성하지 못합니다. 내 죄들이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눌러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7절, 8절. 내 등이 지글지글 타는 것처럼 아프며 내 몸에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심하게 상했으며 마음이 괴로워 신음합니다. 다윗이 주의 진노 때문에 몸에 멀쩡한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뼈가 성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고 이야기했죠.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진짜 쓰레기 같은 행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훌륭한 왕이지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남한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고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가 있으면 다윗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 뼈가 상할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고 해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죄의 영향력이거든요. 죄는 이렇게 한번 지으면 있잖아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죄를 지으면 이런 영향력이 생겨서 내가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다고 해서 다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냥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릴 수 있는 게 죄를 지어서 감기 걸렸나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죄 지은 그 아픈 사람을 보고 당신 죄 지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뺨을 맞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다가 죄를 지으면요, 이렇게 몸이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죄의 영향력은 관계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관계 영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 때문에 내 친구들과 동료들도 나를 피하고 내 이웃들도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덫을 놓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하루 종일 속일 궁리만 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관계가 깨어지면 더 힘들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죄 때문에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일단 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일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삿대질하며 손가락질하면서 니 때문에 그렇다고 서로 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죄가 생기게 되면요, 그 영향력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땅이 죄를 받는다고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사람을 이 자연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땅이 죄를 받아가지고 땅이 소출을 맺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잘 맺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되고 관계가 나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험담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피스메이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서로 화해하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화해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서지 못하는 것은 죄를 범했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이 죄를 범하면 관계가 깨지는 건 사실인데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다 죄를 범했다고 단정해서는 또 안 돼요.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겨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우리가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죄를 지으면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하게 시편을 짓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내 구원이시여 어서 와서 나를 도우소서.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윗은 시편 38편에 왜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했냐면 정말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윗은 해필이면 왜 이 장면을 기념했을까요? 그것은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나나요?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막장 드라마에 나올 만한 그 장면들이 있었는데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유다를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도 유다의 자손답게 이렇게 큰 죄를 지어요. 정말 나쁘잖아요. 그죠? 유부녀를 불러다가 그렇게 욕을 보이고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장군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회유를 하고 그리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더럽게 말 안 듣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이잖아요. 정말 악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요. 이렇게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길선주 장로님에 대한 또 비디오를 보는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했을 때 한국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오늘과 같이 한국의 귀한 일들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선교 역사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부흥이 있었던 적이 없다고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그 출발이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잘못한 일이 많아요. 지우고 싶은 일, 부끄러운 일이 많지만 여러분이 좀 더 적겠죠. 적게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잘못했을 때 기억하세요.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 제목을 2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1번 기도 제목을 함께 제가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죄를 선택하지 않고 거룩을 선택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죄를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버 친구들이 이 죄의 영향력에 아버지 하나님에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 죄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그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가 죄인 것도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 기도 제목은요, 언제나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죄의 정상을 깨달았을 때는 지체 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에 민감한 파워웨이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죄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돌이키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된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죄의 유혹을 깨닫지도 못한 채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인 줄 알면서도 그 달콤함에 빠져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